제자 야고보가 있어요. 요한의 형제죠. 야고보를 헤로드 왕이 잡아두었다가 이제 사형을 시켰어요. 죽였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를 헤롯이 왕이 제거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떤 생각이 또 드느냐?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이면 저거는 또 수제자니까 더 유대인들에게 한심을 살 수 있겠다. 요새 말로 하면 표를 얻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가 그 6월절 요게 끝나면 끌어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 날이 그 다음 날이에요. 와,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자는데 천사가 와서 자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지 몰랐어요. 자다 불떡 일어나 보니까 이 천사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깨워서 일어나니까 저절로 자기를 묶고 있던 수갑과 착고가 풀렸어. 그리고 문을 3개, 4개를 지나서 나오는데 그 앞사람이 천사가 가는데 천사인지는 몰랐는데 그 사람과 문이 촉촉 열려요. 그리고 거기서 밖으로 나왔어. 그리고 이 천사는 그냥 가버리고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달아요. 천사가 나를 구출해냈네. 자, 이 베드로가 구출받고 그 기도하는 마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를 맞이하는 이 계집종이 베드로가 밖에서 문 열으라고 내가 왔다고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치니까 안에서 문 열러 나오던 이 계집종이 베드로거든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야 되는 문을 안 열어주고 들어가고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소리 하냐, 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이 밤에 여기로 오냐 이거요. 그런데 진짜 베드로가 이제 살아간 것을 뒤에 보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구출함을 받냐, 이유가 뭐냐, 우리는 잘 몰라요. 구체적인 것은.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베드로가 구출받을 때에는 밖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가 죽을 때는 그게 없어요. 자, 이게 그러면 기도했기 때문에 구출받았다.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은 또 전부는 아니야.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그 20장을 보았고 21장에 보면 자 21장에도 보세요. 한 장만 넘기면 나오니까 21장 거기 보면 18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었으면 스스로 띠끼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으면 네 팔을 돌리리니 남이 네게 띠끼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젊었으면 네 마음대로 이리저리 네가 네 마음대로 했지만 늙었으면 사람들이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 베드로를 지금 젊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다는 거야. 예수님 미리 이렇게 예언해 놨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는 거야. 네. 안 죽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는데 풀려나는 이유는 성도들이 기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님이 예언한 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준 거죠. 자, 그러면 왜 살려주는 겁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는 왜 안 살려줘요? 그 사명이 끝난 거야. 야고보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을 때 제대로 죽는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이 이룰 때까지 산다. 이룰 때까지 산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사명이 주어져요. 반드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인생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행복한 자냐? 예수 믿는 자가 진짜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여러분에게 들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보면서 떠나갑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있다 없다? 없다. 딱 이렇게 여러분 못 박아야 돼요. 그렇게 믿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진짜 더 복 받은 사람은 누구냐?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첫째 부활을 했을 때에 만나준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습니다. 베드로도 그때 왔었는데 그때는 못 만났어요. 예, 요한도 그때 왔는데 못 만났어요. 울고 있는 야고보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주님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모여있는 제 아들이 모여있는 문들을 뭐 했대요? 다 닫았어요. 다 문을 꽁꽁 닫았어요. 그런데 문이 하나예요. 문들이라고 그러니까 문이 여러 개입니까? 문이 여러 개인 것 같아요. 2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로 이야기해요. 닫았더니 문이 다 닫겠는데 문을 열지 않고 주님이 가운데에 나타나셨어요. 이게 부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활 그러면 죽었다 이렇게 살아나면 부활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이로가 죽었다가 야이로의 딸이죠. 살아났어요. 달리다 하니까 주님이 살아났어. 그럼 부활이요? 부활 아니고? 부활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소생. 살아났어. 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관을 붙들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자, 이거 부활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살아났어. 그러니까 부활하고 그냥 살아난 거하고 차이는 뭐냐? 부활은 육신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소생이고 신령한 몸, 시공을 초월한 몸, 예수님과 같이 문이 다 닫혔는데 그 중앙에 나타나는 이런 것이 뭐예요? 신령한 몸이에요. 내가 옛날에 무협지를 엄청 읽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갖고도 이게 공부를 안 하고 무협지 가지고 가갖고 수업 시간에 무협지를 보면 막 날아다니고 이러잖아. 그죠? 그런 식이야.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거야, 앞으로. 이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 아들에게 첫 번째 말씀이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그 21절에도 또 같은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전반부를 봅니다. 21절 전반부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예요? 평화, 화평, 마음이 편안한 것, 화목한 것. 이것이 다 평강, 평화, 화목, 평화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에이레입니다. 원어로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에이로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면 에이레네 이 평강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에이로 될 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주님과 연결될 때 이 평강이 임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을 했는데 평강이 임한 것 같으면 그들에게 지금 제 아들이 불안하잖아요. 예수님은 붙들렸고 죽었죠. 네. 그래서 붙들려 죽었는데 이제 그 화살이 자기들에게 날아올 것 같아. 유대인들이 저 로마 제국이 이 제자들 우리도 싸그리 죽이는 게 아니냐? 자, 이 두려움이 영스러워 오니까 지들끼리 모여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라고요? 두렵고 떨린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이야기해. 21절에.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할 때 평강이 임한 것 같으면 뒤에 또 이야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앞에 이야기할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를 했는데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고물에 주무셨어요. 고물은 배 뒤편입니다. 이물은 배 앞편이고 뒤편에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막 완전히 뒤집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배가 침몰을 하려고 하는데 잠만 자서 주무시면 되겠어요? 막 깨워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서
풍랑아 잠잠해라 그랬더니 풍랑이 그 즉시로 뭐 했어요?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야. 자, 풍랑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는데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는데 평강이 주어졌다는 거야, 안 주어졌다는 거예요? 안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자, 5장에 보면 또 귀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이 자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책망하죠. 떠나가라 그 자에게서 했더니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돼지에게 들어가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도 뭐하더라? 쫓겨나요. 귀신도 쫓겨나는 이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평강이 임했다 안 임했다? 안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죠. 십자가 지기 그 주간에 올라가셔서 이튿날 뭘 했냐? 그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튿날 화요일 날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올라가면서 무화과나무 밑에가 뭐 있는가 싶어서 시장에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그 나무를 저주해요. 다시는 이 나무에서 이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했더니 그 다음날 올라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그 나무 말라 죽었어. 왜? 깜짝 놀라고 예수님 어제 말씀했던 그 나무 죽었어요. 야 여러분 이건 내가 죽을지어다 하면 나도 이게 죽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게 죽어요.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풍랑도 말도 듣고 귀신도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이 자연계에 있는 이것도 예수님 말씀 듣는데 하물며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는데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면 한번 이제 깊이 더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는 평강이 임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다시 돌아와서 보겠어요. 21절 자 20절부터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을 보이고 옆구리를 보이시는 거예요. 창자국을 주님이. 제자들이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자, 기뻐하면 지금 평강이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아직도 안 임했어요. 뭐 보면 알아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예수께서 뭐 하다고요?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임한 겁니다. 예? 기뻐한다고 여기는 그냥 예수님 맞네 이 정도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주님과의 연결이 되어서 평강이 흘러도는 것은 아니야. 제자들에게 돌아온 것들은 두 번째 이야기할 필요 없죠. 김목성 잘 맞죠? 그죠? 예수님은 입 아프게 뭐 평강 이루어졌는데 더 평강 있을지어다 왜 이야기하겠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평강 임하지는 않았지만 손 보고 옆구리 보면서 제자들이 뭐가 생긴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공을 천국으로 한 몸이지만 얼굴도 변하는 거예요. 얼굴도. 여러분 얼굴 안 변하는 것 같으면 일찍 죽어야 되겠어요. 몇 개 그냥 한 90, 100세 돼가 죽어야 되겠어요. 예수 권사님. 지금 죽어야지. 부활할 때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이야. 예수님 육신으로 올 때는 인물이 못났어요. 그래서 이사야 52장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허무할 만한 것이 없었도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고. 자 우리가 농사지어 보면 잘합니다. 땅이 좋으면요 올라오는 이삭들도 굵게 올라와요. 보기도 좋아요. 근데 땅이 센찮으면 비실비실하면서 올라오면 볼품이 없는 거야. 예수님 그 모습이었는데 부활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뀐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데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하는 그에게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더니 뭐가 임했다? 평강이 임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평안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여러분과 나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꼭 있어요. 이거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 절대 주권에서는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루어져. 그러나 대부분의 일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강제로 몰고 가고 그런 거 안 한다니까. 자, 그러면 제 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에는 없었는데 보여주니까 믿음이 좀 생겼는데 다시 하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자, 주님과 연결될 때에 이 평안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배야, 예배. 주일날 왜 예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세상에 살면서 돈 때문에 걱정하고, 나도 저 105세 저 1억 3천 저것 때문에 내가 골머리를 1년 동안 내가 작년 썩었다니까요. 말은 여러분에게 많이 안 해도 한 달에 80만 원씩 계속 날아갔었어. 그러니까 내 월급 받는데 여기서 80만 원이 날아가면 뭐가 남겠냐고 내가. 아, 진짜 속으로는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긴 대가를 그렇게 하나님 지불하게 하는 거야 나에게. 그래서 내가 주여 불쌍히 얘기해 주세요. 1년 만에 주님이 4월 1일 날 해결해 주세요. 뭐 해결해 주면 저기 날라고 없애야 되는데 나는 저기 손해가 뭐 이르게 가든 뭐 그냥 날리고 치우고 싶은데 날리지도 못해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야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러잖아요. 경제적인 이 여기에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나오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것만 그러나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이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거기 나오려고 허우적 하면서 얼마나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임하면, 평강이 임하면 그 즉시로 그 삶의 형태가, 과정이 지금 있는 입장이 어떻든 간에 주님이 주신 이 평강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겨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평안을 주셔. 와, 그러면요 그 걱정되고 근심되는 게 다 날아가고 없는 거야. 그 시간만은,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만큼은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가면 좋은데 바람 빠지듯이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연결하려고 기도하면 돼. 부딪히고 메어다니면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또 주시는 평강이 내가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요. 이겨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눌려.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여러분 이 평화가 없으면 밥 먹는 것이 밥 먹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잠을 자도 이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을 짓눌리면 잠자는 게 아니잖아요. 삶이 사는 게 아니야. 이 평화가 없으면.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로 제 아들에게 와서 하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도 이 평강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 짐승도 말을 듣고요, 저 태양도 말을 듣고요, 바다도 말을 듣고요, 귀신도 말을 주님 말씀 100% 다 따르는데 우리 인간반은요 이게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믿음이 없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주님이 강제적으로 잘 안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느냐?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이거 회복하는 것이 예배예요. 죄사함 받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사함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야.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이 삶의 에너지가 여러분과 나에게 밀려오는데 이거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해요. 그래서 내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모르겠고요. 저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저들이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저들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이 자체가 기다려지고 즐거운 시간이 되고 설레이는 시간이 되고, 이러면요 여러분 그 영혼이 망하겠냐고.
이 평강이 쫙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주님이 말씀을 해요. 자, 2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제가 하나님이 그 일하신 패턴을 여러분 이야기했죠. 그죠? 첫 번째 은혜가 임하고 나면 두 번째 뭐가 온다는 거예요? 도전이 옵니다. 이 도전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올 수도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도전이 생겨요. 도전이 오고 이 도전에 여러분과 내가 순종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 A로 하면 A의 은혜가 흘러나오면서 반전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이 반전의 역사 속에서 축복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도전이 임하고 반전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이 하나님이 일하신 이 패턴을 여러분이 잘 읽고 있으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평강을 주시고 나서 이제 말씀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한다고요? 보내노라. 예. 다시 말하면 이게 보낸다는 이야기는 저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사명을 준다.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한다고요?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그 오른편, 왼편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주님이 이것도 부활하고 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런 앞에서 평안을 주게 하고 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은 이 미션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 아들에게 줬습니다. 자, 제 아들이 이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주님이 9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면 그 사람은 중무로도 받은 이 사명이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큰 거야. 큰 거야. 그냥 자랑만 할 게 아니고 당신이 받은 사명 미션이 다른 사람보다 큰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냥 자랑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사명을 잘 지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사명이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죠. 복이 뭡니까? 물으면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고 첫 번째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평강, 은혜. 두 번째는 그 복을 받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이 뭐라고요? 그게 복이다. 사명이 복이요, 사명이. 세 번째가 그 일을 하다가 죽는 거야. 죽어도 그 일 하다 죽고 살아도 그 일 하다가 살고. 이게 복이다. 그러면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 이 사명 가운데 살아간 거야. 룻기에 룻이 나오잖아. 그죠?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예수, 그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내가 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 나온 건 잘못했어요.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가뭄이 들던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가뭄을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자기 재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 나온 거죠. 이 재산 어떻게든 좀 유지하려고 나왔더니 가지고 있는 거 다 날리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과거만 세 살았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란다. 이 자부들 며느리한테 니들은 모압 여인이니까 나를 만나서 다 살아라. 그런데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오르바하고 룻이 둘이가 처음에는 따라오다가 오르바는 뒤에 돌아가고
그것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 사명인 줄 아는 거예요. 예. 자기 사명인 줄 아는. 거기 가면요, 갑으로서 이스라엘 땅 가면 나라가 틀리는데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겠죠. 그죠? 첫 번째, 문화가 틀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다고 이 시어머니가 뭐 재산에도 있으면 그 재산 보고 간다 그러지. 재산도 하나도 없어. 그걸 말라고 가냐고. 권사님 말라고 가요. 아, 왜 가냐고. 사명 때문에. 우리 권사님 여기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새벽마다 막 가지고 나는 여기 4시 반에쯤 나와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4시 한 10분쯤 나오시더라고. 나와서 미 다 뭐 온풍기 켜고 뭐 청소 다 하고. 전 이거만 해요, 목사님. 딴 사람들이. 그거 1년 360일 그거 다 몇 년, 수십 년. 나는 이런 분들을 내 교회 가는 곳마다 한 명씩은 있더라고. 진짜요. 내가 5군데 교회를 갔었는데 한 명씩 다 있어요. 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사명을 주는구나. 그 복입니다. 권사님이. 힘든 일인데 진짜 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준다. 사명을 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뭘 내신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일할 수 있도록 일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명받은 자는요, 우리가 이제 모세를 두고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 애굽에 태어났는데 왕이 사내아이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자, 그 죽여야 돼요. 나일강에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못 버려요. 너무 잘생겼어 인물이.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버리겠냐고. 지금 미국에 야구를 잘하는 이정우가 야구를 잘하는데 이 야구 잘한다고 미국 사람들이 걔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얘가 인물이 특출해요. 그리고 웃는 모습이 눈이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뭐라 그러나 진짜 이게 매력 있게 생겼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 건반의 아가씨들이 걔를 그렇게 좋아한대. 그래갖고 팬클럽이 생기고 난리가 났는데, 자, 내가 무슨 이야기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이제 못 버리는 거야. 3개월을 키우다가 그 3개월을 키우면서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이 울음소리가 밖으로 기어나와가지고 걸리게 되면 가족 전체가 다 죽어야 돼요. 에? 이미도 그 앞에는 아론이 태어났죠. 세상간에 아론이 있고 미리암이 그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 이 4사람이 다 죽어야 된다. 모세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버릴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억지로 눈물 흘리면서 그 태박 저걸 만들어 갖고 띄웠어요. 자, 가는데 뒤따라가다가 이제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자, 공주의 아들로 자라가게 됐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11장 2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도 잘 살펴봐야 돼. 모세가 도망간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모세가 언제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그건 없어. 모세가.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히브리서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도망다 나와가지고 거기 있으면 자기가 왕자로서 왕궁에서 40년 다 잘 먹고 잘 지내고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침대에서 잤는데 광야에 나오면 누가 그렇게 대접을 하겠어요? 그러면 먹는 것부터 시작해하고 자는 것 생활하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어. 그런데 이 시보라가 부인이 제대로 저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모세를. 처음에는 후대 보고 좋아했는데 이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양 한 마리 못 잡고요. 양 한 마리 새끼를 낳는데 돌보지도 못해. 왕자 그런 일을 해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이게 천대를 받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당시 이 애굽하고 쌍벽을 이룬 것이 북쪽에 해쪽 속에 있었고 북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그 제국에 가면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에 가면 대우 잘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잘 받아요.
거기 가면 호의호식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삶을 살 수 있어. 이왕 도망은 나왔지.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냐고. 그쪽으로 가지. 그럼 모세를 몰랐겠냐고. 알아요. 그런데도 이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동족은 저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나만 도망 나와가지고 저쪽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게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아니고 동족 앞에서도 아니다라고 여기니까 그 자리를 고수하는 거야. 이게 사명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 근데 내가 죄송해요. 옛날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또 내가 회개합니다. 참된 교회가 내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2013년도에 박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참된 교회 이제 후임자를 정하는데 나를 오라는 거야. 장로님들이 나를 오라고 막 전화를 하고 또 찾아왔어요. 둘이나 찾아와가지고. 박 목사님 이제 그만두니까 목사님이 여기 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영순이래. 나를 영순이라는 거야. 영순이. 영순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오라는 거야. 와. 근데 내가 흔들리더라니까 그게. 예? 왜 흔들리냐? 그러면 흔들릴 때는 이유가 있겠죠. 흔들릴 때는 나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뭔가 이유가 있어. 뭐냐면 그때 내가 설교학교를 했었어. 설교학교를 1년 정도 했는데 뭐 와봐야 뭐 10명 와가지고 설교학교 하는데 내 지명도도 없지. 목사로서의 브랜드 가치도 없지.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고. 참된교회 가면 내가 참된교회 2,000명 그때 나와서 2,000명 되는 목사다 그러면 설교학교 하면 많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넘어간 거야. 와. 여기서 하라는 게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쪽에서 오라 그러니까 그게 안 가기를 내가 또 잘했죠. 그죠? 그거 갔으면 난 죽었어. 진짜 죽었어. 참된교회 3년 동안 찢고 뽑고 싸우는 거 그 뒤에 죽었다니까 나 그거 가면. 안 간 건 진짜 잘한 건데 더 잘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 그러면 내가 가려고 하면 그거 가면 여러분 못 되는 거야. 에? 나보고 이 교회 나왔는데 나는 좋은 자리 찾았는데 휙 날라버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건데도 내가 그 길을 택했다니까. 이거 미친 거지 이게. 예. 와 그리고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게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쏘아가지고 설교학교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살려보려고 한다는 그 합리적인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내가 이런 진짜 이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 이야기를 안 해. 내가 또 그런 게 더 미안해 죽겠어. 이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요번에 저 임직받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구원사님들은 이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왜요? 여기서 저거 받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아도 이 마음가짐 이 자리 떠나면 아니라니까. 내가 떠나려고 했더니 이게 잘못돼서 내가 할 말도 아니지만 하나님 원칙에 의해서는 그런 거예요. 자, 밥풀이 입안에 있을 때는 유효한 거죠. 그죠? 있을 자리에 있는 거잖아. 이게 내가 씹어먹고 있을 때는. 근데 이 귀에 나오고 여기 붙어 있어. 그럼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는 추한 거예요? 추한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몰랐던 거니까. 고기가 얼마나 LA 갈비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 갈비가 입속에 있을 때 이게 행복한 것이 이놈이 기어 나오고 기침하면서 여기 붙었어. 여기 붙었어. 그러면 이거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더러운 거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뿐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을 해요. 그래 나는 감사한 거예요. 이 설교학교 하는 것이 내가 사명입니다.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20년 전부터 성경 공부를 다 찾아다니겠습니다. 내가 진짜요. 그거 다 4년 후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내 게 아니야. 다 이 사람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명이 진짜 크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하는 것도 지금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 몰고 가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해갖고 뭐 돈이 나오냐 저거 한다고 하고 사람이 교회에 저기 되나 저거 왜 저거 하고 있어 저 양반 저거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요 이제 한 100일 지나니까 이제는 부담이 없는 거야. 나가서 한 100일 동안은 부담이 있었어요. 진짜 하기 싫더라고. 저 나가서 하는 것이 그냥 끌려 나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요 기다려지는 거죠. 와 저가 근데 내가 저기 나가서 해서 좋은 말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거 백날해도 저 사람들이 듣겠냐고. 그래서 그 중에는 10% 20%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중에는 인사하고 가고 이래. 그러면 내가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선교사가 되어도 등 드시고 배불러 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나는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 되었다고 목사 되었다고 집사 되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찾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 야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며 하나님이 공이고 정이라며 그런데 왜 교회 안에 도둑놈 그렇게 많냐? 교회 안에 왜 이 엄행 사건은 그렇게 일어나냐? 그 이야기를 내가 수시로 듣잖아. 그 이야기를 내가 까발려요 거기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면 여러분의 중에서는 예수 믿는 인간들이 왜 사랑하면 사랑은 없고 공의하면서 공의는 없고 도둑놈은 교회 안에 더 많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평화를 맛보고 모든 에너지를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으면 여러분 이런 짓거리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잘못 믿어서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하는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마시고 예수 믿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나가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욕하겠어요 나한테? 별로 욕을 안 해. 또 거꾸로 되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야 이게 또. 이거 나는 그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어쨌든 예수 믿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데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거야. 첫 번째는 사명받은 자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네 목숨을 거기에 바쳐라.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아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받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주는 것이 큰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지금 이거 내가 투자하는 보다 1000만 배 값지다고 여기고 귀한 것을 준다고 믿으면 투자가 이게 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끈값이야 끈값.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 원신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 지금 뭘 주신 거예요? 사명이야. 다 똑같은 사명을 받는 건 아니겠지. 그렇죠? 아닙니다. 다 목사 되고 막 선교사 되고 옛날에 많이 그랬어.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아시는 거야.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성령교회 나왔는데 내 사명이 뭐예요? 그 사명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일을 확실하게 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면 주님 앞에 설 때에 뭐라고 하겠어요? 착하고 죽는 종아 네가 적은 일을 가지고 큰 일을 했다고 영혼에서 영혼이 이어지는 시간이야.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 영혼에서 영혼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하니까 임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평화가 임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사명을 주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에도 제 아들에게 하신 주님의 그 소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이 부족한 종을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저들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어서
저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들이 직장에도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사업에도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게 도와주시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에게 건강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